오늘 세 가족이 5분 수료를 했죠. 최고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장 멋있고 힘있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 주셨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이 언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자립 시대가 되었고 현장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3단체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7대 재앙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놓친 것을 회복시켰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붙잡은 이 전도자들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후대들이 렘넌트로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재앙이 끝이 난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정말 오직 이 완전 복음, 이 복음을 누릴 후대 사역, 여기에 방향 맞추시고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본론, 그래서 첫째가 뭐냐? 쓰임받게 되어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답 뭐겠습니까? 오늘의 답도 내일의 답도 미래의 답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복음과 이 언약을 나의 답으로 딱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문제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갈수록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도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돼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이 힘을 받아서 하나로 탁 뭉쳐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요 237 다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단은요 이 틈을 엿보다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만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어떤 단어가 하나 없어져야 되냐? 그래도 그렇지, 그것만 없어지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아멘? 그래서 뭐 어쩌단 말이야? 복음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신지 아십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값으로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안 누리는 것이 그게 죄예요. 복음이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천천히 만만히 뭐라고 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왜? 제게 이 복음을 주셨거든요.
세계의 영원한 참 복음을 주셨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저에게 어떤 것을 또 주셨느냐?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요, 이 복음 운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제 시스템도 주셨어요. 주식회사 서밋.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무능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237 다민족 복음을 위해서 영서전에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증거를 주시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자꾸 더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마음껏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 시스템도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허락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냥 팍팍 누리세요. 방법이 뭐냐? 따라서 누리면 된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뭘 누리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우리의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배경. 오직 성령 충만.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아닙니까?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요 7길로 쫓겨갑니다. 세상을 이기고 3단체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지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드디어 그 답과 언약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 답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디에서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맞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끝난 것입니다. 절대로 열 수 없는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5개국의 전도의 문. 그뿐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 응답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경제도 회복시키고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터뜨릴 만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뭔가 축복을 받아서요 세계를 살리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결국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활 메시지가 다 성취돼 버렸어요. 승천 메시지도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언약이고 축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할 것이 없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냥 맡기고 누려버리세요. 누려버리시면 돼요.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멋있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함께 이 응답을 누릴 것인데, 반드시 누리는데 어느 정도 237 다민족을 살려낼 만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138 뭔지 알죠? 그거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몸부림쳐 하니까 14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이 있다니까요. 이사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비밀이에요. 나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나아가 또 방향도 새롭게 다 잡으면서 이렇게 쫙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볼 때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대로 인도받고 응답을 드린 사람은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승리의 길 5가지 있죠. 계속 언약을 더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비전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과 그리고 비전과 그 속에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탑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에게 계속 이미지 시켜 주셨어요.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신 말씀으로 저를 또 뭡니까? 준비시키고 또 그것을 놓고 싸우면서 인도받았어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니까. 어떻게 하니까?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비전 찾아내서 그것을 나의 꿈으로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니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미지 시켜줄 수밖에 없죠. 실천되어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 응답의 자리로 정말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시대의 복음섬이시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분별을 잘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참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불신앙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르고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지면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된 복음, 어떤 이 종교적 복음, 이걸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교적 원색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리면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요, 정말 쏟기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다른 복음들이 홍수를 일고 있는 시대예요.
여기 한 60대 이 되시는 어른들은요, 이렇게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옛날에 보면 나무도 별로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태풍이 막 불고 큰 막 이 비바람이 막 이렇게 불에서 치고 나면 어떤 일은 막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온 동네가 뭐가 돼버려요? 물바다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물바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다 돼 있는데 정작 맘 놓고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됐는데 먹을 물이 없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데 마음 놓고 들을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어느 정도로 지금 그러냐? 여러분들은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런 뭡니까?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한 것도요, 들을 수 있을 만큼 과학도 발달했어요. 인터넷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전 세계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님 훌륭하대. 그러면 그 목사님 뱃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상하죠. 갈수록 어떤 문제들이 심각해집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맞잖아요. 재앙인 시대가 자꾸 뭡니까? 임하고 있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그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시대의 분별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를 딱 분별하고 나니까 결론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 오직 방주, 이 방주 운동만이 살 길이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애굽의 노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요, 다 결론을 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고 잡았습니까? 저기 3장 18절 희생제물, 희생제물입니다. 저렇게 12장 12절에서 14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을 탁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430년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단번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구나. 복음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요, 최고로 발달한 과학 첨단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뭐가 하나 없다고요? 복음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런 풍요롭고 과학 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풍요롭고 과학 첨단 시대인데 왜 정신 문제는 그토록 급등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갈수록 자살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이 정신 문제로 자살해서 죽어가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찔하죠. 아찔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어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의식도 있으신 분이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의지를 또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다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우울증 때문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 누구 것이 될지를 모르겠대요. 무슨 소리예요? 죽고 싶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시대가요 풍요로운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인생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인생 답이 없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성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요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무식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진짜 먹는 것만 해결돼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조금 그때 또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지금보다 과학이 좀 더 발달하고 좀 더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무지에서 깨어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앞으로 지구는 유토피아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더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었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더 복음 누리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요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 말이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이 복음 하나면 끝난다 이게 없구나. 있기는 있어요. 막 혼합복음, 차탕복음, 완전 종교로 썩은 문드러진 그 썩은 신내나는 복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냐고. 그러니까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그 증거 그걸로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떡그리스도들만 찾고 있잖아요. 떡그리스도들만 찾고 있어요. 온 천지가 이 떡그리스도 도배가 된 것 같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데 여러분들도요 내 귀에 내 마음에 드는 그 메시지만 혹시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 문제, 정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가문의 그런 영적인 처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에 양식이 많은데 지르고 있고 물이 많은데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풍성한데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받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13절에 결국 청년들까지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14절에 쓰러진 다음에는 다시는 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비틀거리다 쓰러졌느냐 이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말씀을 구하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도 말씀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왜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소리가 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온통 사로잡고 있어요. 온통. 그 귀신의 소리 듣지 말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을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진단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귀로만 들으면요, 지식화가 돼요. 오늘 정말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고요, 성공 중심입니다. 3장, 6장, 11장 배후에서 역사는 흑암에게 그대로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오직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회복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자꾸 귀로만 듣고,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고 있어요. 12절에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니지만 듣지 못해요. 아니, 말씀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왜 듣지 못합니까? 3장, 6장, 11장에 그 영적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못 듣는 겁니다. 찰나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비틀어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해서요, 제대로 인도받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138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로지 하면 됩니다. 1장 14절 어떻게 말합니까? 정시로, 무시로.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매주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빼먹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인도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하고 체크해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7가지 시스템, 너무너무나 감사할 것들이죠. 아니, 예배 성공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맞아요? 인도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5가지 승리의 길.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셨고 인도받게 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딱 잡으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2, 3, 7 다민족 복음화 그리스도로. 어떻게 말입니까? 탑 랩넌트 범위 뱅크 운동. 더 구체적으로 서밋 클럽스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뭘 말입니까? 주식회사 서밋. 같이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같이 기도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후대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주변인들에게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 자신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복음이면 된다, 충분하다, 이 정도로 결론이 날 만큼 인도 받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따라서 붙어있으면 된다. 그러면 돼요. 조금만 엎드렸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여러분요, 아침 밥 드시고 오셨죠? 점심밥도 드셔야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드셔야죠. 밥 계속 드셔야 돼.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계속 드려야 됩니다. 들을 때마다 맛있어야 돼요. 신나고 감사하고.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근데 자꾸 밥 준다고 왜 이렇게 밥을 자꾸 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도 받으십시다. 우리 영혼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복음을 받아야 할 존재다 이 말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28절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너무 쉽지 않았어요. 너무.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만 계속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요, 잘 분별을 하니까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인생 12가지 것이 그대로 각인 뿌리 내려져 있어요. 아예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드려야 돼요. 이게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돼버려요. 아니, 하나님 중심, 나 중심 돼버려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직 돈 중심 돼버려요. 하나님 영광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직 내 성공 중심 돼버려요. 맞잖아요. 전부 다 누구누구 할 것이 없어.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 단지 깨달으십시다. 큰 방주에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넘실넘실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주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일단 그 방주의 물줄기를 틀어 막고 새 물줄기로 바꿔주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녹조 썩은 물이 싹 다 바꿔지고 새 물로 가득 찰 때까지. 그 정도로도 안 돼요. 또 썩을 건데.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계속 새 물을 흘려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넘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방주에 녹조가 생겼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죠. 간단합니다.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고여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요, 왜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듣는데 내 생각을 안 바꾸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생각이 내 속에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뭘로 말입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뭐가 옳고 그러고 옳으면 어찌고 안 옳으면 어쩔 겁니까? 그거 따져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따지다가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138 맞다 아멘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가 그러면 어찌요? 나만 복음 드리면 되지. 왜 장로님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찌요? 그것이 어떻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거 붙잡고 우리는요, 저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끝이에요. 뭐 때문에 따져? 그게 바본 겁니다. 밥 주는데
왜 따져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요, 빨리 내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면 돼요. 자, 근데요, 왜 안 바꿔지냐 이 말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왜 안 바꿔지냐 이 말이요. 내 속에 각인된 것을 사단이 못 바꾸게 하려고 틀어쥐고 있어요. 껌딱지처럼.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걸 꺾어야 돼요. 그 사단이 어쩐지 아십니까? 내 속에 싹 각인시켜 놓고 내 속에 탁 담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요지랄해.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들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아멘입니까? 이러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속삭일 때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138, 114, 242, 그 세 가지만 돼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검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끝.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면 한 가지 결론이 진짜 나온다니까요. 복음이면 끝이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1인 말하면요, 어떤 분은 또 1인 말 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 강단에서 나오는 거야, 뭐 하나님 세우셨어, 뭐 그 시간에 뭐 그렇지 않아요. 말씀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지. 근데 내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 말도 드려야 되냐? 그렇게 사단은 또 속삭여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혜종은요, 강단에서도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요, 현장에서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말씀이 나가고 현장에서도 말씀이 나가는데요, 강단에서 솔직히 모두를 놓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요, 신방 가서 혹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적용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 인생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니, 틀린 것을 말했는데 그래도 아멘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틀린 것이지 지나고 보면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또 내가 혹시 틀리게 말했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을 그걸 딱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요, 허접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리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지혜종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혜종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과 교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맛을 보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더 누리셔서 더 확실한 증인들로 그분들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정체성 잊지 말아요. 정체성. 여러분들은요, 복음만 받으면 무조건 살려고 살려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뭐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붙잡고 138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본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본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빨리 본질이 뭐냐 이해가 되냐? 여러분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요, 뭐 보고 갑니까?
저 집은요 너무 친절하고, 저 집은 너무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저 집은 막 가면 막 그 주차시설도 다 좋아요.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식당 뭐 때문에 가냐? 여러분 어째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맛있어서 갑니다. 맛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식당의 본질은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서울대병원에? 동네 병원 많은데 굳이 서울대병원까지 막 몇 개월씩 기다려서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번에 가면 너무나 친절하고 막, 너무나 의사가 멋있고 막 자상하고 막 너무나 막 그렇대. 맨날 그럼 뭐해? 의사가 병을 잘 고쳐야지. 맞아요? 여러분요, 교회와 성도는, 교회는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 성도는 그 복음을 확실히 누리면 느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찌다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 막 경로잔치하고 좋죠. 구제사업하고 사회사업하고 거기다 민주화운동까지 해. 환장하지. 뭐 하면 좋지요. 뭐 그거 뭐 어떻게 뭐 틀린 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없어. 원색적인 그리스도는 없어. 그리스도 말한다고 이단이래. 나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고 사단이고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그러면 진짜 사단은 꺾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이 전도와 이 선교와 후대색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그걸 위해서 생을 걸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실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싫으신 분은요 지금 당장 보따리에서 떠나셔도 할렐루야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 이 복음 서밋 그 한 팀을 회복시키는 것이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응답 드려 가십시다. 요즘 제가 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염려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구나. 왜? 나한테 관심 없어 봐요. 저 위해서 염려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하는가 제가 봤어요. 요새 제가 서밋 주식기사 서밋 어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사과하실랑가 보다. 제 양반 저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실라 부부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건축업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요 제1번 베베 산업인입니다. 제2번 프리실라 부부 산업인입니다. 맨 끝에 식주인들 산업인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들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같이 사업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좀 더 중요하고 큰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을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사업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후대 사역하고 전도 선교 속에 우리는 해야 되지.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주식기사 서밋은 바울처럼
더 큰 전도, 더 중요한 선교, 무엇보다도 탑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운동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저는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업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에 함께 나는 마음을 합쳐서 정말 통역하겠다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지켜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언약적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미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응답을 받아서 그 날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운동이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또 우리 김희철 장로님이 대표로 인도받게 될 것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김희철 장로냐? 딴 장로도 많은데 김희철 장로님이어야 돼요. 전기 알아요? 그래서 김희철 장로님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왜 나는 안 시키고 김희철 전기하냐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면 그때그때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 다 쓰십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전기 분야가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든지 준비만 해놓으세요. 저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거 아니고 다른 짓거리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직 참 복음이면 된다. 참 복음이면 다 살릴 수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이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들어가시도록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참 복음만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